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용어가 써있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참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건망증이 심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주에 속회 예배에 못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장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번 주에 속회 예배에 못 오세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회갑잔치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건망증이 있으니까 회갑잔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버무리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속장님 이번에요 육갑잔치가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회갑잔치를 마치고 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앞에 배가 부른 임산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해산일이 언제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입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기 엄마, 애기 나오는 만기일이 언제야?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잊지 않으셨네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매번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미스 코리아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코트를 사왔는데 밍크 코트를 사오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강남의 빌딩을 물려주고 아내가 백숙을 해줬는데 산삼을 넣어서 백숙을 해주고 쌀 농사를 지었는데 쌀값이 10배나 오르고 땅을 샀는데 재개발이 돼서 100배의 보상을 받고 이러면 감사할 수 있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이 그런가요? 노처녀는커녕 결혼할 사람도 없고 빌딩은커녕 집 한 채도 없고 밍크코트는커녕 20년째 점퍼를 입고 살고 재산을 물려주기는커녕 빚만 물려받는데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범사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빠지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검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이 좋아서 날마다 승승장구해서 성도들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로마 신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고요. 그의 양자이며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종교는 바로
로마에 대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죄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죄목이 뭐죠? 예, 유대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데살로니가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들은 딱 깨닫기를 예수님은 어떤 죄로 돌아가셨다? 로마에 반대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들은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 왕 대신에 유대인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요 반역죄로 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정부의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잡혀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위협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로마 관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중에는요 이 전통 신이 있었는데 그 전통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신.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원래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테베의 공주 세멜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제우스의 아내가 누구죠? 몰라요, 우리 학생들? 헤라잖아요, 헤라. 이 헤라가 원래 제우스의 아내인데 이 제우스가 어느 날 이 테베의 공주 세멜레를 보고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라가 워낙 질투가 많아서 이렇게 딱 가정부로 변장을 해서요. 이 헤라 그 세멜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사귀는 사람이 제우스가 아니다. 이거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멜레가 의심이 생겨서 이 제우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제우스가 맞으면 당신 원래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우스가 하도 그 요청을 이기지 못해서 삼손처럼 결국 자기 원래의 본 모습인 제우스 신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 순간 세멜레는 그 제우스 신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면서 그 광채에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그가 죄가 되는 그 순간 그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계속적으로 헤라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디오니소스는 술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술을 만들어서 신들을 취하게 만들고 추종자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은요, 그들이 드린 제사가 뭐냐면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광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겠습니까? 너희들 왜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지 않느냐? 왜 우리가 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행하는 이 축제를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관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일반인들에게는요 미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뭐가 있었다? 성령의 기쁨. 하나님께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웃을 수 없는데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없는데 노래할 수 있고, 뛸 수 없는데 뛸 수 있는 능력,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데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요,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해 주고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믿기 때문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환난과 핍박에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 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거칠은 들판에 있어도, 물이 없는 사망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칭찬을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90%의 사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10%의 사과가 90%의 손실을 뛰어넘어 더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00%의 사과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90%의 사과가 떨어졌을 때 누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90%의 손실을 뛰어넘어 10%의 감사를 드리게 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90%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의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아닐까.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한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추석도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킬까? 이왕이면 추석을 지키면 더 좋지 않을까? 추석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더라. 이 풍성한 시절을 누리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게 더 좋지. 이렇게 추운데 다 농사 끝나고 나서 썰렁한 바람이 부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까? 여러분,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620년 9월 29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1620년 11월 9일 날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모진 항해와 굶주림과 추위로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여전히 어려운 생활은 계속되었고요.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달리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었고 형제 자매들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비록 다른 여건은 좋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광대한 대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11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위기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90%의 손실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고난의 삶을 역전시키는 감사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절이야말로 범사의 감사를 지킨 살아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입니까? 만약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에 따라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는 김장을 했고 어제 토요일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습니다. 전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금년은 작년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더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더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낫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더 건강하고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부요해졌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넉넉해졌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더 마음이 평안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몇 명 안 되시죠? 예.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죠. 왜 어두워요? 내일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내년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건강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작년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안 좋아도 작년보다 금년이 나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더 건강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작년보다 약해진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부요해진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작년보다 가난해진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더 착해진 사람도 사랑하지만
작년보다 더 못돼진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속 썩이는 교인들이 좀 있어요. 작년엔 안 그랬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새 교회 반항하시는 분들, 예배 빠지시는 분들, 저 속 썩이는 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봉헌한 물건들을 좀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솔직히 이제 우리가 농사를 옛날보다 많이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헌한 물건을 볼 때 걱정을 해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최홍자 권사님이 이렇게 제단 장식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단이 비었네요. 세 번째 단이 비었네요. 이거 어떻게 채웠어요? 어저께는 분명히 비어 있었거든. 제가 늘 걱정했던 게 이 호박이었어요. 이 호박이 요새 없어요.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박부진 장로님 댁에서 구해왔었는데 우리 백영관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역시 장로님 집안에서 이 호박은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래서 호박을 갖고 오셨고. 이게 뭐죠 이게? 거꾸로 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뭐예요? 이게 감사잖아요. 그죠? 사감이 아니고 감사잖아요. 감과사가. 이것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봉헌하시고. 금년에 아주 너무너무 예쁜 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계란도 예쁘지만 계란을 이렇게 쌌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건데 계란을 이렇게 쌌네요. 늘 쌀이 이렇게 올라오고 옛날엔 이 무가요, 이 다리통만한 무가 있었는데 예쁜 무로 가네. 예쁜 무로. 무가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어저께는 이 위에 2층에요. 쌓을 게 없었어요. 근데 들깨네요. 어떻게 이걸 또 마련하셨네. 어저께 밤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들깨. 마늘이 이렇게 예쁘냐? 그죠? 아주 정성스럽게 마늘을 이렇게 오셨는데. 자, 이걸 드린 분들이요. 항상 좋을까요? 이분들이 항상 행복할까요? 항상 풍성하게 남아서 이렇게 드릴까요? 솔직히 여기 드리는 거요. 봉헌하는 분들은 먹지도 못해요. 이 호박 우리 장로님 못 먹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분들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참 감사해요. 꽃꽂이. 어저께 산에 가서 막 꽃을 꺾어다가 또 이렇게 또 장식을 하시고, 또 김장할 때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어저께 우리 남성교회는 이 위에 올라가서 다 조명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고난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범사에 감사했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일본에 떨어진 사과보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흥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자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는데 또 농사도 예전보다 못 지시는데 체력도 예전보다 약해지셨는데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감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농촌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